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제14장.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사자성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배은망덕한 이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이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배신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또 분노도 일고 그때 괜히 도와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저버리고 배신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백성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처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즉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에 담긴 메시지는 언제나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어떤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원인을 들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가 번영해 오기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이 망각의 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정신 차리려고 일어나 저런 배은망덕한 백성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도에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이면 겐지스 강 앞에서 강나무 아래서 명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막 명상을 마치고 눈을 떴는데 전갈 한 마리가 강의 급류에 밀려 떠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전갈은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노인은 뿌리 쪽으로 나무 뿌리 쪽으로 몸을 굽혀서 물에 빠진 전갈을 구하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손이 전갈에 닿자마자 전갈은 사납게 그 도우려는 손을 사납게 쏘았습니다. 순간 노인은 본능적으로 손을 끌어당겼지만 곧 다시 전갈을 구하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손이 이를 때마다 전갈은 독 있는 꼬리로 사정없이 쏘아서 노인의 손은 부어올랐고 노인은 고통을 참느라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늙은이를 보았나? 정신 나간 것 아니요? 뭐 때문에 자기를 구해주려는 은혜도 모르는 저런 흉측한 것을 구하려고 하나뿐인 아까운 목숨을 겁니까? 그 배은망덕한 것을 구하려다가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노인은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쏘는 것은 전갈의 천성 아닌가? 그렇다고 그것을 구해주고자 하는 내 천성을 포기할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전갈처럼 물고 쏘아대고 또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패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가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또 떼지어 몰려다니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로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부패는 한결같이 종교적 타락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이든 종교가 썩으면 사회가 부패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사회가 부패하고 부조리가 난무하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개혁되려면 먼저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한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2절 말씀을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 신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다신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신들이 저마다 역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 인기 있는 신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하늘의 신이고 또 아스다롯은 대지의 모신, 주로 인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업이 농사 짓는 일과 가축을 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또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곧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는 우상들에게 매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 신들에게 매혹되었던 까닭은 이방 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것들에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의 특징은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매우 큰 죄입니다. 그렇기에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말씀처럼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사라져갈 것이고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명령은 모세가 출애굽 공동체를 향해서 했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망각이야말로 죄가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는 순간 영혼의 전락은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진 땅에 사는 동안 척박한 땅에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소명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자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해졌고,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그 명령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풍요로울 때 인간의 버릇은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곤고한 세월을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속상해 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과 사랑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지는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진노하시고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너희의 죄값을 달게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자고 없애자고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사망이 와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스올이 그 힘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고 이 백성을 최악의 자리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최종 권세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사망과 스올까지도 최종의 권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최종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하여 최후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여러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각은 죄가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빚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사랑의 빚이고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는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망각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사망과 수월의 권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다목적실 리모델링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또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